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 오늘은 이제 그 배경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에 왜 시장하셨을까? 여기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상투적으로 우리는 보통 이른 아침이라면 몇 시입니까? 보통 7시, 8시, 빨라도 6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른 아침이다 이러면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그야말로 야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벽 여명 주로 보면 옛날에 또 그럴 때 일찍 이렇게 길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중천에 있을 때 그때 길을 나서면 조금 가다가 또 쉬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이렇게 길을 나시는데 주님이 특별히 시장하셨다. 여기 시장하셨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았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리셨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하심은 단지 좀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다. 또 음식이 궁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매우 배가 고프신, 굶주리신, 아마 그 전날 금식하시고 기도하셨거나 아니면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거나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또 허기지지 않습니까? 해치고 부러지고. 주님의 기도 방법은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실 때 그 굶주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이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입성,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으로 나아가시는 그때에도 굶주리신지라. 공생의 시작에서도 굶주리셨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들이시는 그 가운데서도 굶주리신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심히 굶주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도 십자가가 무거워서 못 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읽어본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고 올라가는 걸 무거운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근데 주님이 그것도 못 질 만큼 몸이 허하셨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이제 무화과 나무, 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은 특별히 마지막 고난의 그 주간에 굶주리셨거든요. 또 수치 당하시고 많이 맞으시고 주무시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찬을 거행하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주님께서 먹을 것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한 줄도 그냥 읽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딱딱딱딱 요소 기록해 놓는데 그걸 다 우리 보면 옛날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성경이 몇 줄밖에 안 되는데 영화는 3시간씩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중심적인 것만 딱딱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 굶주리십니까? 이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으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바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흐르는 물 높은 산 구름 모든 하늘과 땅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시장하신가요?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충족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충족하시고 자존하시니까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식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리고 옮겨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시고 그 만유의 만유 가운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줄이셨다, 굶주리셨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저 배가 고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연약성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와 같으세요. 연약성. 창조자가 피조물의 본성인 의존성을 지니셨어요. 피조물은 본성상 연약하고 연약하니까 의존해야 돼요. 아무도 스스로 스스로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계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가진 죄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원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죄성은 없어요. 죄가 없는 가운데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그게 대속이죠. 죄가 없는 가운데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대속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나 연약성은 지니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드시고 주무시고 옮겨 다니시고 제가 한때 이런 성경을 보면 반해짝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드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주무시냐 이 말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왜? 그리고 왜 옮겨 다니시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분이, 불변하신 분이 어떻게 드시냐 이 말이에요. 주무시냐. 어떻게 만유의 만유에 계신 분, 하늘을 보면 땅에 계시고 앞에 보면 뒤에 계시고 하나님 옮겨 다니셔. 앞에도 계시다가 뒤로 옮겨 다니시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아래 계시고 만유의 만유신데 어떻게 옮겨 다니시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셨다. 우리가 첫 구절에 그 배경에서 우리는 벌써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에 벌써 우리 마음에 아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굶주리신지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멀리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거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잎사귀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셨는데 그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마태 마가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무화과 탓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화과는 그냥 무화과 생긴 대로 지금 잎사귀가 났는데 다만 그 안에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저는 사실 무화과를 성경에서 보긴 했지만 무화과를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래에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신학교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무화과, 언젠가 우리 주변에 무화과라는 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무화과를 잘 우리가 먹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제자들과 고창에 갔는데, 전북 고창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고창에는 뭐 복분자, 수박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제 그런데 무화과 제가 본 게 옳은지 모르겠는데 동의보감에도 무화과가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도. 우리가 보면 뭔가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그 의서나 이런 데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쨌든 무화과의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무화과는 또 성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여러분들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그 에스골 골짜기 그게 이제 헤브론으로 해서 이렇게 네게브에서 헤브론으로 그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데스 가네아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가서 정복하자라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거인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땅에 무엇이 많았느냐 하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가 많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냐의 이스라엘 백성 12정탐꾼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미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가 많다. 또 우리 감람원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바로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의 본토 식물은 3대 식물이라 하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석류도 우리는 좀 귀한데 이스라엘 가면서 제가 석류를 좀 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석류가 보면 좀 꽃도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 것 같아요. 석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올리브 감람은 오히려 지중해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지중해에서 많이 먹는 그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칭할 때 감람나무로 많이 칭해. 죄송해요. 감람나무가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로 이스라엘을 칭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 특별히 거의 포도와 무화과 이렇게 불러요. 포도와 무화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보겠지만 그렇게 자주 이스라엘을 칭할 때 우리나라는 뭡니까? 뭐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많습니까? 또 뭐 소나무가 많습니까? 이 대충 이렇게 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세가 이 땅을 지금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본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8장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8장 전반부에서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줘요. 거기에 보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시내가 있고 분천, 지류가 있고 샘이 흐르고 그리고 곡물은 뭐가 있는가 하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많고 이스라엘 땅이요. 그리고 철과 동이 많이 나고 이스라엘 땅에 철과 동이 많으나고 그리하여 이곳을 아름다운 땅 옥토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 옥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민수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고요. 옥토 아름다운 땅. 물도 많고 내도 많고 그리고 철도 나고 동도 나고 그리고 곡물도 많고 그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무화과 나무 하나가 시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 식물에게 저주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도 읽었잖아요. 저주하셨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왜 식물 하나에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 단순히 식물 하나를 향한 그러한 어떤 하나의 사건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꼭 한 가지 중요하게 하신 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가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것은 예수님이 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훈하시고 예언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시면 돼요. 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시는가?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앞으로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냐 이 말이에요. 막 때가 차서 가을에 이제 아주 풍성하게 그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성경 읽을 때 주님 이런 일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식물이 무슨 죄가 있냐고. 식물한테 그렇게 저주하시냐. 지나가는 강아지를 저주해도 너무할 텐데 그 서 있는 나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저주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가르치는 교훈, 실물 교훈,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자.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자. 오늘 말씀이 주님이 왜 이렇게 이 나무는 다시 그 땅에 무화과가 전부 열매를 맺지 않게 한가? 그 나무겠죠, 그 나무. 지금 주님과 맞닥뜨리는 그 나무는 뭡니까? 주님이 지극히 배가 고프신데 그때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나무예요. 그 주님과 마주친 나무. 물론 저 멀리 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시장했던지 그 멀리까지 가보셨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길가에 있었지만 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주님의 시장하심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열매가 없어서 그렇게 궁하게 먼데 멀리 있는 나무를 찾아가시고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은 또 뭡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도 원어로 보면 새끼 물고기야. 작은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감주를 남기고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이 어찌 그러하시냐. 없는 것을 잃게 하셔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찌 말씀만 하시면 열매가 풍족하거라 하면 할 텐데 어찌 이렇게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생명 자체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나사렛으로 살리시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어찌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지만 시장한 정도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분인데 어찌 나무 하나 열매가 없다고 이러실까. 우리가 무화과는 뭡니까? 저도 무화과 처음 들었을 때 꽃이 없는 나무다.
무화, 꽃이 없는 나무다.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한다 합니다. 우리 여기 산수유 되게 많거든요. 그래 봄에 산수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언제 맺힌 또 열매가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연두색 열매가 아주 작은 살구같이 이렇게 맺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언제까지 갑니까? 겨울까지 가고 눈이 와도 그 열매 빨갛게 익어도 아무도 안 따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해에 언제 누가 따갔는지 언제 뭐 했는지 그리고는 또 다음에 꽃이 피고 이렇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 맺음의 상식인데 무화과는 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식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꽃이 없느냐? 꽃이 없으면 우리가 이게 또 번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특이한가 봅니다. 꽃이 열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열매 안에 있습니다. 꽃이 열매 안에 꽃이 있고 그래서 그 꽃에서 분을 가지고 번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열매 안으로 들어가서 화분을 묻히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벌이라고 합니다. 말벌. 제가 여기 그 벌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벌이 있어서 무화과 말벌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벌이 들어가서 분을 묻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무화과 말벌이 없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살펴봤고 주석도 보고 주로 주석을 봤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없어도 또 발육할 수가 있답니다. 열매가. 그래서 그냥 끝꽂이해서도 이렇게 나무를 번성할 수도 있고 또 물꽂이라고도 하대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 물꽂이를 해서도 물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번성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삭개오에 전에는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했던 그것도 돌 무화과 나무였죠. 근데 크게 담아야 하면 무화과 나무가 전부 다 돌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본래 뽕나무과입니다. 이게 전부 다 뽕나무과. 그때 제가 설교했죠. 다 뽕나무, 무화과 나무가 다 뽕나무과입니다. 뽕나무과 가목, 강 이렇게 내려갑니까? 그 밑에 이제 무화과 하여튼 속이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위로 크게 하는 것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뽕나무인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할 때 그것이 사실상 무화과 나무, 뽕나무인데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보면 같은 나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어서. 크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초에서 4월 초에 무화과 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잎이 날 때, 이때 이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작은 열매가. 똑같아요. 제가 봐도 산수유하고. 꽃이 바깥으로 안 필 뿐이지. 지금 산수유 쭉 달려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달린 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과 같으면 다 떨어질 텐데, 오래 가요, 오래. 여기 여러분들 잎이 다 떨어지고, 빨개요. 빨개도 아주 그냥, 눈 속에서 무화과, 산수유 열매로 아주 예뻐, 이렇게 있다고요. 아주 이렇게 다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쫄쫄할 때까지도 그대로 달려 있어요. 산수유가. 여기다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때도 아닌데 찾았느냐? 아니요. 때가 아니라는 것은 8월에서 10월.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3월에서 4월이에요. 근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어떤가 하면 잎사귀만 있고 작은 열매가 맺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사람들의 열매다. 이렇게 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다. 돌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본래 8월, 7월에 따는 열매보다
풍성하진 않지만 그것을 특별히 파김이라고 한답니다. 파김. 다 제가 주석에서 봤습니다. 옛날에 본 기억은 있지만 다시 주석에서 봤습니다. 우리 신약학자 뭐 이분 주석 저분 주석 읽어봤는데 파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찾은 것은 뭔가 하면 너무 시장에서 변변치 못한 그 잎사귀 나는 거기에 천 초창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마디로 설익은 열매 있잖아요. 먹으면 배탈 나는 그런 것이 파김이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없더라. 예.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 그러면 열매가 없단 말 아닌가?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이해하셔야 되니까 막연하게 성경을 혼란스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7월, 8월, 9월이 돼가지고 아주 이 성과, 과일이 성숙한 과일을 딸 때는 안 됐지만 파김이라는 작은 것을 열매는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 있을까 하고 주님이 가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 나무에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주석한 데가 있어요. 어린 열매가 없으니 당연히 큰 열매도 없다라는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저주라기보다 때가 되어서 어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바로 다 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것도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무화과가 안 달렸는데, 지금 산수유가 안 달렸는데, 가을에 대해서 빨간 산수유가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 말씀에 성경 보면 몇 군데 중에 한 군데 제가 이게 생각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파김이라는 작은 것들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 그러니 앞으로는 이곳에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저주하는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순리로 주석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저주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오늘 11장 21절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보면 서로 이렇게 말씀이 도와서 이렇게 전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렇다 했죠.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이런 부분 자주 볼 거예요.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만난 것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년매를 본 같이 하므로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천년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파김이에요.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을 불러서 그 조상들을 본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천년매를 본 같이 하였다. 요엘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무화과 나무로 또 표현하시는데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거는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껍질을 긁어가 말갛게 하얗게 해서 고사시켜버린다. 말라 죽게 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먹을 포도나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가서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5장 2절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담고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유다가 망할 것이냐, 그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먹을 포도나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열매가 없다.
에레미야서에도 무화과 나무가 몇 차례 나옵니다. 에레미야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가지를 빨갛게 가지를 벗겨서 그냥 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처음 본 열매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주님이 저주하니까 바로 말라버렸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조금 시간차는 있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니 같이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니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 그 좋은 땅 아까 곡물이 많고 강물도 많고 물도 많고 분천이 흐르고 원천이 흐르고 쏟아도 나고 물도 흐르고 내가 많고 그 땅을 주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니. 에레미야 2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또 이렇게 했어요.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화과를 제가 먹었던 기억이 몇 차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썩은 건지 잘 익은 건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껍질을 까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냥 먹어도 되는 건지 보니까 껍질 안 까서 먹어도 된답니다. 그런데 또 너무 그 뭔가 신게 또 있대요. 그래서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덜 익은 것을 또 까서 드세요. 제가 설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무목사님이 까서 먹지 마. 그야 먹어도 된다고 먹었더니 배탈 났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좀 신게 있답니다. 신게. 우리가 신 거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화과를 탁 단면으로 자르면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화과를 단면으로 자르면 아주 이렇게 예쁜 꽃같이 이렇게 보인다면 꽃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니까 거기에서 젖같이 흐르는 거 그게 꿀이란 말이에요. 꽃의 꿀 같은 게 안에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무화과가 맛도 있겠죠. 예. 그게 만나같이 생긴 거 아닌가. 만나가 가시 같다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나를 누가 그리면 그런 모양으로 좀 그리지 않았을까 옛날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은 샘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곡물이 많고 철과 동이 많고 아름다운 땅이고 옥토 그렇게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들어가 이스라엘 땅인데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돌을 떡으로 하라 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들어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름의 땅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달리 말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무화과가 그야말로 살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어떤 물이 생수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 어떤 물질이나 곡물이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9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하 했어요. 금방 에레미야 29장 17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보내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것만 보면 그냥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야, 상한 거야. 그럼 무화과를 주시냐? 그 다음 절 29절 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이는 같이 할까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옛날에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옆에 성경이 있고 그리고 떡 한 덩이 놓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그림이 많았잖아요. 그게 21세기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지금 유럽에서. 그 옛날에 17세기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넣고 떡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새기면서 떡을 먹을 때 그게 그야말로 꿀떡인 줄 믿습니다. 그게 꿀떡이죠. 말씀 없이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은들 뭐 하겠어요. 그건 거친 음식이 될 뿐이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꽃이 아니라 잎이 아니라 열매인데 열매는 뭐냐? 결국은 순종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고 열매, 그 작은 파김, 첫 열매조차 없다는 것은 뭘 뜻하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며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 무화과를 심었는데 어찌 열매조차 맺지 못하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떠올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굶주리신지라, 오늘 굶주리신지라, 그 굶주리심을 이긴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얼마나 오묘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강야에서도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신다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무화과 나무의 실물 교훈은 뭔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금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필요하시는 지금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소용에 닿지 못한다면 이후에 그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겁니다.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가 필요할 때 비록 미물이지만은 새끼 낙이라도 주님의 용도에 가닿았잖아요. 전체 지금 성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 소리가 아이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이라도 외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신 것을 지금 사용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의 용도대로 사용되어라. 5병이어 7병이어 할 때 5떡, 7떡과 2 생선. 하찮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주님의 소용에 가닿았잖아요. 또 가나 혼인잔치 할 때는 뭐요? 물을 아기까지 치워서 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가라 9장 9절에 이미 보았지만 나귀 새끼. 그리고 저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사용할 때 옆에 있어가지고 복받은 사람이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그냥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그냥 예루살렘 지나가다가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됐죠. 주님의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지었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제가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우리 제자들하고 그냥 제자한테 말도 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제자들도 다 기도하고 제가 그 장소들 스타티온이라 그러거든요. 구레네 시몬에서 십자가가 지어졌더라 그 수도태를 보고
이게 수동태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수동태다.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복받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지시 십자가를 내가 지었잖아요. 얼마나 복받았냐. 주님의 소용에 가깝게 사용될 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시장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향으로 맛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빛나게, 향나게, 맛나게 사용되자. 그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의 때에 오늘 보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때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때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메시아 할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냐 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에 오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이라면 크로노스를 써야 됩니다. 어떤 농부도 보면 다 카렌더가 있어요. 예? 요새는 과학 영농이라고 해서 저도 보면 농약을 언제 치고 그 농부 카렌더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전지하고 언제 접가하고 가지 치고 가일 접가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때는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씩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 때는 여기에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사용할 때예요. 여기에 때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새끼 나기는 사람이 탈 때입니까? 크로노스로 하면 아니죠. 그러나 카이로스로 하면, 하나님의 때로 하면 새끼 나기를 태울 때죠. 그렇죠. 여러분, 새끼 나기는 커서 사람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끼 나기의 일반적인 시간표는 더 컸을 때가 새끼 나기의 시간이죠. 지금 무화과 나무도 때는 7, 8월이 무화과 나무의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카이로스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때는 지금 주님 지나가는 3월, 4월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젖을 떼지도 않았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거 법계 맬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젖나는 두 암소를 사용해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 가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아직 덜 여물었어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좀 더 자라야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아직 새끼 나기예요.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때가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주님의 소용에 가닿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 인간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쭉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준비되거든. 주의 일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준비 안 된 것 같아도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했죠.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쓰시겠다 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을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교훈을 말씀했죠. 새끼 나기라 하지 마라. 아무 불평 없이 새끼 나기라도 주께서 쓰시면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이 물맷돌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카이로스에 사용되면 그 지팡이와 호배를 가르고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간으로 말씀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화과 때가 아직 세상의 타임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구속사적 시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창세전에 작전된 시간,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 그 포레로마 카이론 그런 건 다 카이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하나님의 작전된 시간이 때가 참에. 예. 그래서 내 세속적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여기 지금 들어갈 때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입으로도 찬미하게 하신다. 호산나.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어린아이의 입으로도 찬미하게 하신다. 돌로도 애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 하면 그때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를 찾으신다. 아까 호세아서도 나오고 미가서도 나왔어요. 아, 이 말씀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열매가 아니에요. 파김이에요. 정말 이렇게 작게 달려있는 나무일 거예요. 별로 많이 먹어서 영양이 되는 나무도 아니고 맛이 익은 나무도 아니고 그 나무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첫 열매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편에서 내가 준비됐다. 내가 준비돼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때를 정하여서 주의 소용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주님의 때와 소용에 닿는 열매. 제가 이 제목 잡느라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때와 소용에 닿는 열매. 주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용도대로 소용대로 우리를 사용하는 열매. 그러면 작은 열매가 큰 열매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이 목그릇이 금그릇 은그릇보다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더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길 가다가 물을 소자야 물 한 잔 다오 할 때 그거 금그릇 은그릇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먹기 그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이 어떤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후반부는 길게 보지 않아도 이미 이것도 옛날에 보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여서. 여기에서 산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감난산을 움직여서 바다는 사해. 거기에 던지라. 다 보입니다. 그쪽으로 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보면 감난산을 던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통 여기에 산은 우리가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성전의 산이 서겠고 이것도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의 산이 서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산을 던져서 저 요단강 거기에 뭐 갈릴리 다 바다는 아닙니다만은 달라사라고 해서 큰 호수를 옛날에는 바다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온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주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제가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믿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에코라는 게 있어요.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언어에는 에코를 써가지고 피스틴 때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저는 이야기했죠.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믿음 없다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쓰면 뽕나무 뽑아가 바다로 던질 수 저기 저 가버나움 그 갈릴리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산을 그냥 옮겨가지고 저 사해 여매로 던질 수도 있고 그게 믿음을 주셨다. 오늘 여기도 보면 믿음을 가지라. have 무엇이 그대로 번역하면 have faith in God.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생각합시다. 내가 믿는다 하지 말고 같이 합니다.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하세요. 믿음을 주셨으니 나는 그 믿음을 쓴다. 그게 표현에 맞아요. 명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저 그냥 수거같이 해서 믿는다 이러니까 어감이 다르잖아요. 믿음을 가진다 이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같이 합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던지우라. 같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가 전능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같이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그 믿으심이 신실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변개치 아니하심과 전능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지금 전체 주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늘 거기 뭐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뭐예요? 후반부에 남을 판단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주에 보세요. 바로 남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모습인 거예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남 판단만 하고 여러분 어쨌든 남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세우세요. 이게 바로 내실을 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가 이웃보다 잘 낫는 것 같아도 더 나은 것 같아도 그거는 전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예요.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히면 주께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게 한 것이요. 주께서 열매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 오늘 이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그리고 남을 용서하라. 이것은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정말 헛사는 게 남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말씀 읽고 그리고 작은 열매라도 오늘 말씀입니다. 내실을 기하고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바람을 태워서 은혜의 바람을 채워서 경주합시다. 저 양재철에 자전거 많이 다니는데 근데 바람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판단하고 이런 게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할 때 달리려고 하면 튜브에 바람이 없어 못 달려요. 여러분 기도를 왜 평소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임박한 환란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채워서 남 생각하지 말고 남 튜브 보지 말고 내 튜브 봐요. 내 자신거 보라고요. 남 자신거 같은 말든 내 자신거 보라고요. 그래서 튜브가 잘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자전거가 가야 뒤에 누가 태워주든 할 거 아니에요. 내 자전거도 못 가는데 어찌 남을 태워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로 내실, 열매, 내실을 기하자. 저는 또 말씀했어요. 같이 합니다. 헛된 거 버리고 실하자. 헛되지 말고 실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빛나게 살고 향나게 살고 만나게 살자. 요건 다 비추는 겁니다. 비추는 거. 은혜를 받으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소용에 닿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련의 시몬과 같이 주님 찾을 때 십자가 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찾을 때 생수 주는 사마리아 여자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이것이 있습니까? 다 주님 주신 것인데, 주님 시장하시고 굶주리실 때 작은 정과 같은 열매라도 주님 찾으실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드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삶 되게 하시옵소서. 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에 너끈함이 있게 하시고 향기롭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만나게 또 빛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